네. 여러분, 뭐 이런 생각 가끔 안 해요? 왜 주님은 교회를 만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 교회가 가지는 단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서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또 전혀 뭐 다른 사람이니까 전혀 뭐 이해도가 뭐 다르고 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뭐 경우는 뭐 서로 달라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진짜 한 사람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틀려서 교회 문제가 되거나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교회도 이런 뭐 돈에 관련된 문제, 뭐 세습이니 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뭐 여러 어떤 힘 서로 서로 힘으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이권이나 권력 관련의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 뭔가 생겨나는 문제들을 말하자 그러면 정말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덕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주변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작용들을 다 뒤로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는 건 더 열심히 모이자 이런 뜻이죠. 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잘 믿고 그분을 잘 닮아가면 뭐 충분히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 모이라고 합니다. 주님 왜 모이라고 할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수고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혼자서 있다가 혼자 넘어지면 누구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데, 같이 있다가 넘어지면 옆에 사람들이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보고 있는데 11절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있으면 서로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 하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응답을 받는다. 여기 이렇게 새벽마다 모일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야지 작정하면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지냐고요. 일어나가지고 기도가 되냐고요. 꾸벅꾸벅 졸다가 또 금방 또 잠자리에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새벽에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말씀 듣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집중이 더 잘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새벽에서 서로 얼굴 보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계속적으로 이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사는 어떤 신앙생활,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보다 함께하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회복도 빠르고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신앙 교육을 함께 받아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가 배정받은 땅, 그래서 잘 정복한 땅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당시 지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정확히 어딘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하튼 여기서의 확실한 말씀은 그 지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고, 유다가 점령한 땅이 상당히 넓고 배정받은 땅이 넓고, 그 넓은 땅들을 지금 유다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뭐 가나안 사람들이 약간 저항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사실 유다 다닐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렇게 분배받은 땅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여하튼 지금 유다 지파는 이 넓은 땅을 구석구석 지금 잘 정복을 해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 이 앞에도 뭐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으니까 사실 지금 유다 지파는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업적들을 잘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뒤에 덧붙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정복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겨질 정도로 벌써 가나안 사람들은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있었고 높은 성읍을 짓고 견고한 성읍을 짓고 그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그들을 내쫓는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고 그런 족속과 맞서 싸워서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먹고 도망갈 정도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이루었다고요. 그럼 이루었으면 왜 어떻게 이 유다 족속이 이런 어려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정복했는지를 하나의 단적인 이야기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어제부터 이어지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기럇 아르바라는 지명이 나오고 헤브론, 이건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지명인데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뭐냐면 숫자 넷을 뜻해요. 기럇은 성읍을 뜻하고,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 그러면 내 성읍 이런 뜻인데 그 아르바는 그 사실 숫자를 뜻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래요. 아르바. 근데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다. 안악 자손이라고 들어봤죠. 우리 예전에 진현 목사님 계실 때 안악 자손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그 거인족을 안악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과 같은 거인족들이 존재를 했고 이제 최근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는 이제 거인족들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거인족의 이제 유전자가 열성인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하여튼 거인족이 있고 뭐 지금도 뭐 거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지난 우리 주일 설교에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런 거인족들이 있다고요. 이 안악 자손이 거인족이었는데 그 거인족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르바가. 그러니까 아르바가 숫자가 사실 상관없어 보이는데 4인분이어서 4인가 하여튼 뭐 이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크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 안악 이게 거인의 자손이니까 이 거인의 자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이었다고요. 그 성을 지금 갈렙이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갈렙의 용기, 뭐 갈렙의 어떤 힘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기럇 아르바, 그 네가 점령해라. 그거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 이 엄청나게 큰 이 성,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가득한 그 성을 지금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믿었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그들을 쫓아내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드빌 주민도 쫓아냈는데 드빌의 원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주셨다는 그 땅을 믿음으로 올라가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 이게 지금 이 유다 지파가 계속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신다는 믿음 100%와 또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순종 100%가 합쳐지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태초부터 시작이 돼서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될 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딱 부르셔요. 딱 부르시고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을 하시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심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어느 순간에 어떤 이 결단과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중생과 칭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칭의받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는 순간이죠. 그 이후에 양자됨, 주님의 자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이, 순서가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그 전에 중생과 칭의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중생과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주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거는 오로지 주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중생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파리가 움직이면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데, 중생과 칭의, 양자됨 이런 구원의 서정들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화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화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이것이 100% 또 더해져야 돼요. 100%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함께 100%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딱 합쳐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성화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더 빨리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도 많이 누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게으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기로 흘리고 때때마다 죄 지어도 회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지나가면 그 성화가 주님께서 물론 이루시는 성화고 하나님 이끄시는 성화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누리는 복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달라요. 중생이나 양자됨, 칭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성화 그리고 그 뒤에 견인, 이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며 견디고 애쓰냐, 여기에 나의 어떤 신앙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이것도 딱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다 족속만 하나님 족속이 아니잖아요. 다른 족속도 많다고요. 근데 유다 족속이 좋은 예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것의 하나의 표본으로, 하나의 모본으로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 땅에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고 아무리 거대한 그들이 있어도 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들어서 담을 띄워놓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유명한 자들, 이 안악자손의 유명한 자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그 땅을 점령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지금 이 거대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 16절부터 보니까 갑자기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할 자를 찾아요. 지금 기라세벨은 기라 아르바에 비해서 훨씬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렙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이 그걸 안 해요. 갈렙이 그걸 안 하고 이 기라세벨을 누가 일어나서 점령할 것인가 찾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 악사를 주겠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때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갈렙이 지금 그 자신의 딸을 기라세벨을 담보로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연애 결혼보다는 어떻게 결혼했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같은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대체로 이 선을 보고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셨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은 선 봐서 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연애 결혼이 많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과거로 가면 더 그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이때 문화는 어땠냐면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신의 딸에게 좋은 사익감을 이렇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테스트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갈렙은 지금 딸을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기라세벨이라는 이 성을 누가 용기 있게 일어나서 정복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보고 싶어 해요. 자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17절에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갈렙의 아후 온니엘이라고 했는데 갈렙의 아우면 아버지가 같아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달라요. 자, 갈렙의 아우라고 했으면 여분네 아들 온니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친동생이면. 근데 그나스의 아들이래요. 그나스는 누구지? 그나스는 갈렙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몇 개로 갈리는데 이제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아우는 이 조카나 또는 먼 친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의 아우라고 했으니까 그 아우라는 뜻은 다른 말로 이제 먼 친척이나 조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안이에요. 다른 집안인데 그 갈렙이 그렇게 기라세벨을 누가 점령할 것이냐라고 던졌을 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실제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그 믿음과 순종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이 본을 보였던 그 방법을 그 믿음과 함께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서정을 지금 온니엘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갈렙이 혼자 할 수 있는데 온니엘에게 기회를 주었을까? 물론 악사에게 좋은 사위를, 그러니까 사위래, 좋은 이제 사위 맞나요? 좋은 사위를 이제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갈렙은 자신이 연로한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봤듯이 85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자기 혼자 끝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 자기가 없어도 해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이 과업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 다 못한다는 것을 지금 갈렙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단순히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갈렙은 유다의 미래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는다. 바로 그것이 갈렙의 생각이죠.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혼자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안 다녀도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꼭 교회 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되고 주변에 사랑을 베풀면 되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자꾸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이 있고 그래야 회복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다 보면 부작용도 많죠. 이제 새로 우리 아프스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전에 계셨던 교회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뭐 이번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돼요. 야, 이렇게 교회가 부작용이 많은데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나?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도 가면 좋은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왕따도 있을 수 있고 학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천편일률적인 이 교육으로 생겨나는 여러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학교라면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고요. 가면 도움이 되거든요. 사회성도 길릴 수 있고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누가 옆에서 잡아주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왕 뭐 학교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기왕 좋은 학교로 한번 간다고요. 우리는 대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거기는 대구가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간다고요. 좋은 학교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죠. 가면 도움이 되는데 신앙생활에 훨씬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는 소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짐도 돼요. 어떨 때는 부담도 돼요. 100%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도움이 된다고요. 소중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구동신교회 청년 아포스는 소중해요. 그래서 갈렙이 이런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온니엘을 발굴해내고 함께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도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도 이제 이 온니엘을 키우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이 갈렙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동체를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것만 있지 않죠.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근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살지 못해요. 나도 회복하지 못하고 나도 귀한 일들이 이루기 힘들고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뭐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고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물론 개인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공동체가 함께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물론 잘 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나에게 섬김을 자꾸 요구하고 또 뭐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연결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대체로 3가지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도록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을 던지는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몸을 던지는 순종을 하되 혼자서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됐을 때 더욱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빨리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서 한다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이끌어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팀에서 막 이제 리더도 컨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내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한번 이런 공동체성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방에 있을 때 또 새로 내년에서 편성될 사랑방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한번 공동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다 하겠지. 뭐 지가 가장이니까 지가 해야지. 이러고 뒷짐지고 있으면 그건 공동체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장이든 부가장이든 누가 됐든지 사랑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장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인드로 함께 할 때 그 사랑방이 행복해지지 뒷짐지고 한번 리더십 뭐 한번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끄는 사람은 끄는 대로 힘들고 따라가는 사람은 질질 끌려가느라 더 힘들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요.
한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순종할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더욱더 몸을 던지고 어떤 경우는 힘을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서 고분분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